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귀한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큰 은혜로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 군데 예배 드리고 성가대 찬양을 드렸지만 어느 교회 성가대 어느 교회 성가대가 제일 잘할까요? 어떻게 알았지? 저는 저희 교회 성가대 찬양을 드릴 때마다 심장이 벌렁벌렁합니다. 매주마다 듣는 것 같지만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위해서 준비한 그 심령의 순수함과 그 마음의 뜨거운 은혜가, 하나님도 은혜를 영광을 받으시지만 설교하게 올라오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제 마음속에도 너무 큰 은혜로 다가와요. 그래서 참 우리 교회는 복 있는 교회다. 성가대가 너무 복이 있어요. 한번 따라하세요. 복 있는 교회, 복 있는 성도. 우리 교회의 로고예요, 로고. 여의도 순복안산교회는 어떤 교회냐? 복 있는 교회다. 그 교회의 성도는 어떤 성도냐? 복 있는 성도다. 그 교회의 성가대는 어떤 성가대냐? 복 있는 성가대. 하나님께서 우리 성가대원들에게 큰 은혜를 주셔서 매주마다 그냥 늘 듣는 거가 아니라 또 새롭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 부어주셔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이미 말씀 듣기 전에 은혜가 충만해요. 충만한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어야 축복입니다. 오늘 축복의 9번째 계명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어야 그게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쓰는 속담 가운데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을 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종로에서 무슨 일 때문에 뺨을 맞았는지 모르겠지만 엄청 아프게 맞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보지는 못하고 무작정 씩씩거리며 걷다가 보니까 한강변을 거니네. 근데 마침 한강에 흘러가는 물을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 무슨 물결이 저렇게 마음에 안 들게 그냥 집어때려 그러냐. 그러면서 거기서 눈을 부라리는 거예요. 이 부라림은 어디서 왔을까요? 종로에서 상처를 입었습니다. 누군가의 뺨을 맞고 상처를 받았습니다. 한강변까지 오는 동안에 그 상처가 아물지 않았습니다. 화가 납니다. 그러니 한강변을 거닐다 보니까 애매한 물결을 바라보면서 화성질을 내고 눈을 부라리고 흘기게 되는 거예요. 어떤 일에 상처를 받고 다른 곳에 가서 화풀이를 할 때 쓰는 속담입니다. 어떤 남자가 회사원에 이제 출근을 했는데 그 회사 사장님에게 아주 심하게 상처를 당했습니다. 그날따라 퇴근하고 집에 가고 싶지가 않아서 배회하다가 그래도 좀 늦게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집에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데 어머니가 걱정이 되잖아요. 야, 밤늦게 밥도 안 먹고 돌아다니니 좀 일찍 들어오지. 걱정해서 하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 아들이 말합니다. 내가 놀러 다녀야 일하다 왔는데. 어머니에게 화풀이를 하게 되죠. 갑자기 아들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어머니도 마음이 좋지 않잖아요. 애매한 옆에 있는 며느리에게 밥 차려주지 않고 뭐하냐. 왜요 어머니. 며느리도 화가 나는 거예요. 왜 나한테 신경질이야. 그래서 밥 차리러 주방 쪽에 갔더니 고양이가 누워 자고 있네. 상황이 짐작되십니까? 넌 왜 여기서 한번 걷어찼죠. 졸지에 얻어맞은 고양이가 문 밖으로 튀어나오고 나서 뭘 하겠어요. 지나가던 쥐 한 마리니 너나 잡아먹어야 돼요. 그날 쥐 한 마리가 아깝게, 물론 결과는 잘 됐지만 그 쥐를 잡아먹는 그 행동은 어디서부터 출발했을까요? 상처 입은 한 사람이 계속해서 상처가 전가되다 보니까 쥐가 죽었기에 망정이지, 여러분, 더 큰 일도 벌어질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그냥 기분, 감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부정적인 에너지 하나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결과, 이걸 중간에 해소해내지 아니하면 어디 가서 어떻게 폭탄처럼 터질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싸움 해보셨나요? 부부싸움도요, 남의 집 부부싸움이 우리 집 부부싸움 됩니다. 영희 엄마 집에
철수 엄마가 전화합니다. 영희 엄마한테. 어젯밤에 우리 남편하고 그 얘기를 한참 들었습니다. 영희 엄마 머릿속에 복잡합니다. 영희 아빠가 퇴근해서 왔어요. 아니 글쎄 말이에요, 철수네 집에서 대판 싸웠다는데 아유 철수 아빠도 너무하지. 그랬더니 영희 아빠가 말합니다. 들어보니까 영희 엄마가 잘못했구만. 그 여자가 잘못한 거지. 영희 엄마가 거기서 가만히 있습니까? 당신이 뭘 한다고 그래요? 내가 보니까 철수 엄마가 불쌍하고만 이 옆에 나가지. 이러다 보면 뭐가 될까요? 그 집 싸움이 우리 집 싸움 되는데, 여기서 움직이는 게 보이시나요? 이 부정적인 에너지들이 전화를 받고 한 동안에 그게 나한테 다가오잖아요. 이걸 여러분이요, 영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이 문제를 잘 풀어내야 되는데, 이게 마음속에 앙금이 되고 상처가 되고 눈물이 되면 이게 어떻게 움직일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사울과 다윗이 나와요. 사울도 상처투성이고 다윗도 상처투성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것을 영적으로 해결을 하지를 못해. 그래서 그의 삶에 치명적인 아픔을 가져와. 다윗은 사울보다 더 큰 상처를 받은 사람인데 그것을 신앙적으로 잘 승화시키다가 보니까 오히려 그 집에 복이 많은 역사가 나타나는, 오늘 한 해를 마무리 짓기 전에 이제껏 삶을 살아오면서 다가왔던 여러 가지 아픔과 상처와 눈물의 이 부정적인 에너지들이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해결해낼 것인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고, 올 한 해를 넘어가기 전에 우리의 마음속에 홀가분하게 다 털어놓고 시원하게 가볍게 은혜롭게 충만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첫 번째로 상처받은 사울왕이 이 문제를, 그 아픔의 문제를 당하고 보이는 심리학적으로 네 가지 반응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57절 58절에 보면 사울과 다윗 왕이 처음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 누굴까요? 골리앗이죠.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왕 앞으로 인도를 합니다. 자, 드디어 만났죠. 그래서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요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입니다. 이게 처음 다윗과 사울왕이 만나는 장면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왔습니다. 사울이 볼 때 얼마나 충성됩니까? 사울왕은 골리앗을 보고 도망치려고 했고 이스라엘 백성은 전부 다 땅바닥에 머리를 숙이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가서 골리앗의 목을 베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의 최고의 전공을 세운 장군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울이 다윗을 높여주고 잘했으면 좋았을 텐데 일이 방향이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5절에 보니까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잘 들어보십시오,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것, 자기가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이 다윗은 사울이 어디를 보내는 곳마다 어떻게 행동했냐면 지혜롭게 행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지혜롭게라는 단어에 밑줄을 치셔야 되는데, 지혜롭다는 얘기는 뭐냐면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최선을 다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군에서 가장 최고의 높은 제위로 세워놓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왕이 마땅히 다윗을 높인 것을 합당히 여겼다고 말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나가죠. 6절로 7절에 가보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에,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온 백성들, 특별히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고 춤을 추며 소고와 경세, 악기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노래소리가 이상해요.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왕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고 말합니다. 사울왕도 높이지만 다윗을 더 높이는 노래소리가 온 백성들 가운데서 퍼지는 것을 듣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장면은 어떻게 될까요? 사울이 여기서 어떤 반응을 보는지 보십시오. 사울이 여기서 그 말에 불쾌하여 그러십니다. 마음의 상처가 다가올 때 가장 첫 번째 반응은 뭐냐면 기분이 나쁜 겁니다. 불쾌해.
여러분, 크리스찬은요, 그 마음속에 이런 불쾌함이나 기분 나쁜 게 다가올 때 처음부터 여기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거면 당연하게 끊어내야 되죠. 그런데 내가 처해진 상황 가운데서 이것을 지혜롭게 처리해야 되는, 판단하지 못하고 감정부터 상하면 그때부터는 일이 달라집니다. 불쾌했던 얘기는 기분이 상했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찬도 기분 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다음 단계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그랬습니다. 기분 상하면 그 다음에 뭐가 들어오죠? 화가 납니다. 속이 상하고 화가 나요. 그런데 여러분, 속이 상하고 화가 난다는 것은 아주 나쁜 에너지가 됩니다.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나기 시작하면 이 에너지가 속에서 꿈틀거리며 우리를 나쁜 쪽으로 끌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을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 있겠느냐. 그 이후에 미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사울왕은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런 상황이 돼버리니 어떤 마음이 다가오게 될까요? 그 다음 행동은 뭐가 있냐면, 저놈을 내가 죽여야 되겠구나 라고 마음에 벼리게 됩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뭐 하였더라? 주목하였더라. 주목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자, 주목 여기 보세요 하시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모든 시선을 선생님 앞쪽으로 돌리는 것을 주목하라고 말한단 말이죠. 자, 그런데 사울이 다윗을 주목했다는 이 의미는 언어적으로 보면 어떤 뜻이냐면, 너 나한테 잘 걸렸어. 내가 너를 가만히 지켜보고 내가 너를 벼르고 있어 하면서 상처를 주기 위해서, 다윗을 상처 주고 그를 잘못하기 위해서 보복하고 복수하려고 그를 나쁘게 해코지하려고 계속 주시하고 있는 단어가 주목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기분이 나쁘죠. 불쾌해집니다. 화가 납니다. 미움과 시기가 생깁니다.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벼르는 단계가 되죠. 여러분, 크리스찬은 여기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감정은 내 감정이고 기분은 내 기분이지만 이 감정과 기분에 뭐가 들어오냐면 악한 영이 들어와요. 악한 영이.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10절에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한 영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 귀신이 들어오고 악한 영이 들어와 버렸습니다. 악한 영은 무엇을 타고 들어온지 아십니까? 감정과 기분을 타고 들어옵니다. 미움과 원한과 시기를 타고 들어옵니다. 남을 해코지하고 내가 저거 가만두지 않겠어 살기를 타고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 다음 절 보면 어떻게 될까요?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아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창으로 찔러서 죽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살인의 배후에는요,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쌓이고 거기에 악한 영이 충동을 하면 끔찍한 일이 그렇게 벌어지게 됩니다. 사울은 이미 그의 마음속에 그런 살기를 가졌습니다. 자,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어떻게 말합니까?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자, 다윗이 사울로부터 목숨의 위기를 만나게 되죠. 여기서 가만히 보면 이 문제가 이게 뭐 어떤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 보니까 영적인 문제로 변질되고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아하,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잘못된 행위를 하고 사람의 생명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런 단계를 밟는구나. 여러분, 가인을 아십니까? 가인도 자기 동생 아벨을 살인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만히 있다 된 것이 아니거든요. 이런 패턴을 밟았습니다. 창세기 4장 6절로 9절에 보니까 야훼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노하고 있는 이유는 무슨 이유냐? 얼굴이 불그락 하면서 지금 감정이 요동치고 있는 이유가 뭐야?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묻습니다. 가인이 왜 얼굴이 불그락하고 화가 나 있죠? 그의 제사와 그의 예물을 받지를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잘못했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쓰지 못했는데 아벨과 그의 제사는 받았어요. 그러나 가인과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단 말이죠. 그랬으면 어떻게 됐냐면 여기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영적인 분별을 하고 올바로 나갔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기분이 나빴어. 마음이 상했어. 나를 갖다 거부해.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의 미움과 원망을 갖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죠. 그 다음 단계 넘어가 볼까요? 그 다음 절을 보면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니까. 미움과 원하는 선이 아니거든요. 분노와 시기와 질투는 선이 아니란 말입니다. 죄가 문에 엎드려 있습니다. 죄는 뭘까요? 그 배후에 악한 영이 있거든요. 악한 영은 항상 미움과 원한과 시기와 질투와 부정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찾아다닙니다. 마치 자석에 쇠가 붙는 것처럼요. 선을 행하고 영적인 사람에게는 영적인 사람이 붙고요, 그 마음에 미움과 원한과 분노를 가지고 있으면 누가 따라붙냐면 악한 영들이 붙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네 가운데 지금 죄가 쫓아와서 너에게 붙으려고 해.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 죄를 다스려야지. 죄를 다스려야 돼.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그런 기분에서, 감정에서, 분노에서, 그런 살기와 생각에서 빠져나오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가인이 그야와 아벨에게 말하고, 말한다는 단어는 그의 머릿속에, 생각 속에 이걸 죽이고자 주목하고, 그 다음에 모략을 세우고, 그리고 아벨을 들로 불러내는 것입니다.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야후 아벨을 쳐서 죽이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분 나쁜 게 하나가요, 계속 진전이 돼버리면요 생명을 살해합니다. 여러분, 결국 가룟 유다도 그 전철을 밟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절로 6절을 보면, 누가복음입니다. 21절로 6절을 보면 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다녔는지를 알게 됩니다. 6월절이라고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에 하나인 가롯이라고 하면 영어로 이스카리옷이라고 하는데 열심당원, 우리식으로 말하면 독립군과 같아요. 당시 로마의 식민지를 하고 있으니까 나라를 독립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나온 그 나라인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가롯이시라 하는 부르는 유다에게 뭐가 들어갑니까? 사탄이 들어갑니다. 사탄이 들어갈 때는 이유가 있어요.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왜 미워했을까요? 자기 나라도 독립이 안 되는데 예수님은 입만 열면 하나님의 나라를 외쳤어요. 저 로마를 쳐서 죽여버려야 되는데 예수님은 사랑과 용서와 긍휼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가 보면 저 예수님이 하는 것들이 마음에 들지를 않아요. 결국 그는 마음에 미움과 원한을 품습니다. 그리고 그를 코너에 몰 궁리를 하게 됩니다. 이 배후에는 뭐가 있냐면 악한 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탄이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엔 어떻게 할까요?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무엇을 찾아요? 기회. 그게 주목하는 거예요. 두고 보자. 이거 내가 어떻게 할까? 기회를 찾지 않습니다. 악한 영이 하는 것은요 다 비슷비슷하게 행동을 합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2절로 넘어갈게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놓았더니, 가룟 유다는요 일시적으로 무슨 충동적으로 예수를 십자가 못 박으라고 판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원한과 미움으로 예수님을 코너에 몰았는데 그 배후에는 뭐가 있었냐면 악한 영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6절로 30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또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에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요.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알아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서는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라,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했더라. 그러나 사실은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어두컴컴한 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 악한 영이 들어가니 그 삶이 뭐가 될까요? 악한 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 뭔지 아십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악한 감정과 생각과 부정적이 들어왔을 때
이걸 처음부터 끊어내고 하나님의 생각에 통제하고 지배하고 하나님 편에 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의 삶의 비전이 있습니다. 사울은 안타깝게도 그 속에 악한 영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삶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아주 결론적으로 다윗에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복을 받는 다윗의 모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2절을 보면 사울과 다윗을 이렇게 갈라놓습니다. 야훼께서 사울을 떠남. 여러분, 신앙 가운데, 아니 성경 속에서 가장 무서운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을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걸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의 영이 나를 떠난다, 두려워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의 전 가운데요, 다른 걸 두려워하실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걸 두려워해야 돼. 사울이 왕이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데 그건 죽은 자와 같아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있는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남들이 알아주지 아니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고 할지라도 누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함께, 그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다윗은 그걸 선택합니다. 잘 보십시오. 야훼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자, 13절로 14절을 보면, 그러므로 사울이 이런 머리를 씁니다.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군대 최고의 장수였는데 그를 천부장 1000명만 이끄는 곳으로 좌천을 시켜버립니다. 1000명만 시키는 하는 좌천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면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게, 왕궁에서 떠나서 저 먼 곳으로 한직으로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어떻게 합니까? 지혜롭게. 한번 따라 하실까요? 지혜롭게. 지혜롭게. 사울은 다윗의 마음에 상처를 주려고 해서, 너 한번 좀 맞춤 봐 이놈아, 지금 최고 영화를 누리지, 내가 너를 저 변방으로 보내, 1000명짜리로 보내. 다윗은 거기 갔으나 상처받지 않아요. 주눅들지 않아요. 거기서 분노하지도 않아요. 서운해 섭섭하지도 않아. 왜? 어느 곳에 있든지 누가 함께 계시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거기가 축복이에요. 거기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그것이 최고의 자리예요. 그걸 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현장 가운데 우리가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상처받을 일이 많아. 인류 대학을 나왔네 못 나왔네, 뭐 집안이 어쩌네, 돈이 있네 없네, 생겼네 안 생겼네, 뭐가 어쩌네 세상적인 기준에 놓고 올라가면 뭐 상이라고 말하고 내려오면 힘들다고 말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최고의 자리도 불쌍한 자리예요. 가장 힘들고 힘들어 보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게 최고의 자리예요. 그걸 아는 걸 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혜로웠습니다. 아무리 사울이 핍박을 하고 천대를 하고 좌천을 시켜도 다윗은 절대 상처받지 않아. 주눅들지 않아. 꼼짝도 하지 않아.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에서 돈벼락이 떨어질 축복이 아니에요. 한 200년 살아야 축복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더라.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계시더라. 그래야 그 사람의 축복인 거예요. 다윗은요, 상처가 없었느냐고요? 아니에요. 다윗은 날 때부터 상처야.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자료에 의하면 다윗은 이새의 본초의 아들이 아닌 것으로 나와요. 첩의 아들인 것 같아요. 서자란 말입니다. 아마 그래서 그런지 이새는 7명의 그 아들은 끝진이 여겼지만 8번째 아들인 다윗은 무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형의 양이나 대신 치게 하고 잔일이나 시키고, 사무엘이 와서 그 집에 와서 예배드리겠다, 제사 사겠다고 했었더니 7명의 아들은 쫙 펴서 데리고 나갔지만 다윗은 자식 취급도 안 했어요. 너는 여기서 형들의 양이나 쳐라, 들판에 보내고 말았습니다. 자식 취급을 하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 자라면서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했죠. 형들에게 얼마나 시달렸겠습니까? 그는 늘 들판에서 아무도 놀아주지를 않아요. 아무도 인정해 주지를 않아요. 그는 늘 양을 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위로를 받아요. 그래서 그런지 그는 전혀 주눅도 들지 아니하고 상처받지를 않아요.
한번 거부당해 본 사람은요, 누가 자기 조금만 싫은 소리에도 저 사람이 나를 거부하나? 마음의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더 막 자기 강해지고 센 척을 하려고 해요. 그러나 그 마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전혀 그 마음에 열등감이 없는 사람은 세상 어디를 갖다 놓아도 여기가 내 집이고 여기가 전공이야. 하나님과 함께 또 작품을 만들어내. 여러분, 다윗은 그래서 사울이 1000명 있는 곳으로 내보내도 전혀 진흙이 들지 않아요. 오히려 지혜롭게 행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라.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아하, 축복의 장소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 축복의 장소예요. 예수님이 나사렛의 천한 곳에 태어나서도 가장 최고의 성지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 갈릴리에서 고기나 잡던 초라한 존재들이었지만 그들이 최고의 영적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은 뭐냐면 주님의 제자들이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가치와 목적과 기준을 어디다 둬야 되냐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두셔야 합니다. 사무엘상 18장 15절로 16절을 보면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지혜가 무슨 뜻인지 아셨죠?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곳에 최상의 축복이 있음을 믿고 누구도 상처를 주지 못하게 하고 자존감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자승만만하며 위풍당당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위치를 지키는 것, 그게 뭐예요? 지혜롭게 행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사울이 두려워해. 왜? 상처를 안 받아, 다윗이. 그러니 저 사람은 자기가 함부로 할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래서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해요. 다윗을 사랑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도 다윗을 사랑해요. 그가 자기들 앞에서 출입하였기 때문이다. 그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성경은 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곱도요, 홀로 남았지만 전혀 외롭고 쓸쓸하고 초라하지가 않아요. 창세기 28장 15절로 17절을 보면 그 루스라고 하는 낯설은 곳에서 밤에 돌베개나 베고 초라하게 홀로 있잖아요. 근데 얼마나, 만약 영화를 찍으면 엄청 초라해 보일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전혀 그를 초라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죠. 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높거나 낮거나 뭐 어디 있든지 상황이 중요하지 않아.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너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야. 내가 내게 허락한 것 다 이룰 때까지 눈 하나 깜짝하지 않냐고 너를 떠나지 않는다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선포되고 이 말씀의 주인공이면 세상에 어디서 상처를 받겠어? 누가 나를 주눅들게 하겠냐고, 누가 내 마음을 흔들어 놓겠어? 이게 영적인 자존감이거든요. 크리스찬의 마음속에 불거는 영적인 프라이드와 같은 거예요. 그 이전에 그것을 몰랐던 야곱은 꿈에서 깨고 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 다음 절,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야훼께서 과연 여기도 계시는데, 그 멀고 낯설고 이름도 없는 루스라는 곳에 돌베개를 베고 난 이제 초라한 존재가 됐나 보다라고 한없이 서로 울다가 잠이 들은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자존감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네가 어디를 가든지 거기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그게 최고의 장소야. 어딜 찾아다녀. 나중에 그 루스가 변하여 베델이 됩니다. 하나님의 집이 되고 그곳에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야훼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제는 알았으니 이에 두려워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 베델,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요셉도 보십시오. 그의 삶은 뭐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피투성입니다. 팔자가 사나워도 이렇게 파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요셉을 초라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창세기 39장 1절로 5절에 보면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며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 손에서 요셉을 사더라. 뒤집어 말하면 요셉이 짐승처럼 팔렸더라. 초라합니까? 끔찍하고 이럴 수가 있을까 하죠. 그러나 성경은 전혀 요셉을 초라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이것보다 최상이 있나요? 이것보다 최상의 지위가 있나요? 최상의 멋진 작품이 있나요?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됩니다.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길을 열어주셔야 형통이야.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주인이 애굽 사람인데 가만히 보면 누가 주인인 줄 모르겠어요.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다음 절이요, 그의 주인이 야훼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야훼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 요셉을 가정 종무로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야훼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야훼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영향을 미치더라는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요셉이 왕의 감옥에 끌려 들어가도 전혀 주눅 들 필요 없어. 이게 확실한 사람은 환경에 주눅 들지 않아요. 이게 확실한 사람은요, 사람의 눈치 볼 것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붙잡고 계십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널 붙잡아 준다고 그랬잖아요. 지켜준다고 했잖아요. 내가 약속한 거 다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세워놓고 싶은 곳에 세워놓겠다고 말했죠.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여자 순복음 안산교회 성도들 이제까지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고 달려오면서 얼마나 많은 연단이 있었어, 얼마나 많은 훈련이 있었어. 울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했어. 그러나 한 가지를 기억해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달려온 여러분들은 서야 될 곳이 있어. 하나님이 세워놓고 싶은 곳이 있어. 요셉처럼 지금 당장은 안 했지만 그날 그때가 오면 세워놓고 싶은 축복의 자리가 있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그 자리에 세워놓으시고, 그래서 여기까지 훈련시키셨구나, 그래서 기도하게 하셨구나. 요셉으로 인하여 애굽에 온 사람이 살고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이든 가문이든 직장이든 사업이든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생명이 사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이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과 같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국의 템즈 강이라고 하는 유명한 강이 있습니다. 근데 한때 기근이 와서 거의 강바닥같이 물이 다 내려갔어요. 그 템즈 강 가까이 있었던 나무들 다 말라 죽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1km 이상 떨어져 있는 멀리 있는 큰 나무 하나가 있는데, 얘는 물이 더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잎이 푸르고 전혀 가뭄에도 급적을 하질 않아요. 그래서 영국의 식물학자들이 연구를 해봤어요. 연구를 했는데 결과를 알게 됐어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나무의 뿌리가 1km나 뻗어갖고 그 먼 거리를 뚫고 와서 테임즈강 바닥에다가 꽂았어. 가까이 있는 나무들은 그 강 중간쯤에 뿌리가 있어서 마르니까 다 말라 죽었는데, 강바닥에다가 뿌리를 꽂아 놓은 저 1000m 이상 1km 넘어 있는 그 나무는요, 그 뿌리가 강바닥에 연결되어 있으니까 강바닥이 마르지 않는 한 이 나무는 마를 일이 없는 거야.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된 하나님의 영의 사람들은 하늘과 연결되어 있는 그게 우리의 생명을 좌우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울이 망한 건 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이 떠났기 때문에 그의 마음에 악한 영이 들어와서 하나님과 단절돼서 왕의 자리에 있은 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다윗은 초라하고 상처투성이로 출발했지만 그의 삶에 크게 축복이 임하게 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믿음의 뿌리가 꽂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대는 여전히 흉흉하고 한치 앞도 모르는 상황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 사랑하는 안산교회 성도들, 올 한 해를 보내기 전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감정의 아픔과 상처와 눈물과 부정적인 에너지는 다 던져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영을 가슴에 충만하게 묻고 다시 2009년을 향해 달려나가는 준비하고 나갈 때 비로소 새해가 되고 좋은 일이 일어나고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